네, 여러분, 돈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1편에서 돈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무의식 속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기를 만나야 된다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냥 돈 걱정 없이 그냥 술술 잘 사는 분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옛날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얘는 뭐 그냥 돈이 생기는 것 같아. 잘 살아요. 나는 약국을 해도 막 엄청 힘들게 홍보를 하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잘 못 버는데 얘는 저랑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약국을 하는데 너무 잘 돼. 그리고 뭐 별로 부담도 없어. 뭐 어떨 땐 저녁 9시에 문 그냥 닫고 들어가 버리고 아 오늘은 쉴래. 그리고 휴일날 쉬고 저처럼 막 애쓰면서 하지 않더라고요. 악착같이. 근데도 뭐 돈은 술술 들어와요. 돈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을 따르는 아이죠. 그냥 주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 너무 그렇게 공부해서 공부 잘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돈은 그냥 다 오게 돼 있다니까. 네가 누구니? 아버지 딸이지. 아버지 봐 힘들어? 니네는 놀 거 다 놀아주고. 근데 뭐 돈이 잘만 들어오더라. 막. 아유 돈은 뭐 그냥 오는 거야. 이런 굳은 믿음이 있는 아이였어요. 무의식에. 그래서 걔는 늘 돈은 그냥 온대 우리 아빠가. 이게 아주 그냥 늘. 근데 대부분 이런 아버지는 사실 드물고요. 대부분 어떤 말을 듣죠? 저만 해도 저희 엄마가 늘 제 귀에 한 말이 있어요. 땅 파봐라 돈이 들어오나. 땅 파봐라 돈 뭐 10원짜리 생겼나. 그럼 우리 막내가 옆에 있다 얄미운 소리 꼭 해. 엄마 지난번 내 놀이터에서 땅 이렇게 모래놀이 하다 50원짜리 나왔는데 한 대 탁 맞고. 응? 그리고 뭐 저희 할머니가 돈은 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그렇게 저주하는데 돈이 오겠습니까? 그 만하게 뿌리를 갖고 있고 싶어? 내 잠재의식이? 그러면 이제 우리 막내가 또 미운 소리예요. 할머니는 돈을 그렇게 만하게 뿌리라고 싫어하면서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해? 왜 작은아버지 와서 돈 안 주고 가면 그렇게 화를 내? 그럼 또 한 대 맞고. 이렇게 머리에 생각과 이 무의식의 괴리를 일으키는 말을 해요. 좋으면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왜 안 좋아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본래는 안 좋아요. 안 좋아한다고.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다가 또 가끔씩 필요해. 왔다 갔다 어쩌란 말입니까?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되죠. 근데 잘 나온 경험 정보가 돈을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 아이고 우리 딸 돈이 그렇게 좋아? 하고 그 마음을 인정해 주면 얘가 그 마음을 계속 쓰는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돈밖에 몰라. 이렇게. 그거 나쁘다고. 돈을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받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러면 죄의식이 생기면서 받으려는 건 나쁜 거야? 받으려는 마음을 안 써. 안 쓰면 세상이 줍니까? 마음으로 주세요 해야 주는데. 응? 그런 사람은 주지도 못해. 내가 못 받았는데 억울하게 누굴 줘? 안 줘요. 돈을 주려는 마음도 못 써요. 돈을 주려는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두 번째 돈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의 주제는 돈을 줄 수 있어야 돼. 항상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펌프 해봤습니까? 펌프할 때 마중물을 이렇게 넣잖아. 그런 다음에 펌프질해도 나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나오라고. 하다못해 물고기를 낚을 때도 어때요? 실지렁이나 뭐 이렇게 미끼를 하죠. 마중물, 미끼. 이걸 넣어야 나와요. 마음이 그 미끼 마중물이야.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돼. 응? 머리로. 대신에 이게 있어요. 아무 조건 요구 없이 그냥 써야 되지. 벌써? 이거 마중물이야. 요거를 주면 제가 더 큰 걸 주겠지? 받으려는 마음을 쓰는 거죠, 그거는. 요걸 주면 주겠지? 이런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마음이 마중물이에요. 그게 미낀 거야. 그냥 주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야. 그냥 주는 마음으로 줄 수 있을 때, 그때 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에너지거든요? 돈뿐이 아니에요. 이 삼라만상 다 에너지야. 우리도 에너지장이에요. N극, S극.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에너지예요.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도 어때요?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N극과 S극으로. 사과는 어때요? 사과 씨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모든 과일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장을 따라 형성이 됩니다. 모든 게 에너지장이 있어요. 다 에너지예요. 돈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돈도 주고받을 때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거야. 주고받을 때. 계속 주기만 하는 사람 또는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둘 다 그 돈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을 어긴 거야. 사랑과 풍요의 법칙을 어긴 거야. 주는 건 좋다고 희생하면서 계속 주는 사람 절대 못 받을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래서 억울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우리 회원님들 보러 갔는데 거기에 처음 오신 분이 천주교 신자래요. 막 울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라님, 나는 세상에 사랑을 그렇게 줬는데
왜 세상은 나한테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산 얘기를 해요. 막 봉사활동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응? 아픈 사람도 막 오랫동안 이렇게 응? 간호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주면 언젠가는 나에게 주겠지. 그 언젠가는 주겠지가 뭐야? 받으려는 마음을 쓴 거지 주려는 마음 쓴 게 아니죠. 본인은 주려는 마음 썼다고 하는데 받으려는 마음 쓴 거야. 행위만 줬어.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해. 응? 받으려는 마음 썼잖아. 받으려는 마음을 쓰니까 계속 주려는 마음 쓰라고 계속 주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써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주는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 세상에 줘야 사는 거야. 나같이 하찮고 이런 존재가 세상에 도움 주는 이런 일도 하면 밥 먹고 살 가치가 있나? 나는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야. 희생이 좋은 거야 하면서 희생의 마음, 주려는 마음이죠. 자기는 없어. 자기를 막 미워하면서 계속 주려는 마음만 써. 그럼 못 받아요. 왜? 세상에 당연히 너는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주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주려고 해야 돼. 희생의 마음은 자기를 갖다가 무시하고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라도 안 주면 못 받아. 두려움으로 주는 건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받으려고 주는 건 주는 게 아니다. 진짜 주는 건 뭐예요? 아기들이 주듯이 주는 마음이어야 돼. 좋아서. 나 이거 먹어 이렇게 줄 때 뭘 받을 거 생각해요? 걔가 이렇게 상대가 받고 좋아하는 거 보면 좋아갖고 이렇게 주잖아 애기들. 그쵸? 그리고 또 가서 나 좀 줘 이렇게 얘기할 때 어때요? 행복해. 뭐 열등감 이런 거 없어. 애들은 그러면 자 그러면 아가 좋아라 이렇게 그냥 주려는 마음을 그냥 행복해서 그냥 저가 받아서 좋은 거 보면 너무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내가 주어서 좋을 때 내가 주는 자체가 좋아. 주는 마음이 그럴 때 제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은 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그냥 와요. 그냥 나에게 돌아오지요. 그래서 먼저 마중물을 써야 돼. 에너지기 때문에 에너지는 이렇게 돌아야 되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먼저 싹 밀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 땡겨 먼저. 땡기니까 나가야 돼. 그래서 맨날 나가는 걸 경험하는 거야. 땡기는 게 아니라 살짝 밀어야 돼요. 살짝 미는 건 뭐야? 살짝 주는 거야. 저는 사실은 그 주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썼는데 커서도 잘 썼어요. 근데 일을 할 때 못 썼어. 왜냐면 애쓰고 뭔가 이렇게 막 돈을 벌려는 마음을 썼기 때문에 일로는 잘 못 썼는데 희한한 데서 돈이 펑펑 잘 생겼어요. 왜냐면 주는 걸 좋아해서 그게 저희 할아버지의 그 유전인자를 받아서 그런가 봐요. 저희 할아버지가 약간 자선사고과 비슷했어요. 저희 아빠가 얘기하는데 동네에 그냥 미친 사람이랑 미친 사람은 다 데려다가 그 신통이 있었으니까 정신병 고쳐주고 노잣돈에서 다 보내고 충주 시내에 저희 할아버지 음덕을 입지 않은 분이 없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함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할아버지는 무슨 자선사고과야? 근데 유전인자로 저희 할아버지 마음이 저한테 와 있으니까 유난히 남 주는 거 좋아했어요. 그냥 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통에 가서 할머니가 막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고사리 라면 팔고 있어. 그러면 그게 딱 해서 그걸 다 사주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5,000원 찔러주고 오고. 그럼 아이고 뭘 이런 걸 줘.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응? 그래서 몇 번 가서 그렇게 해주면 그 할머니가 절 기다려 어느 날은. 요즘 바빠서 못 가죠? 꽤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는 저기 시장통에 가면 할머니가 기다려. 그래서 하고 왔어. 그리고 제 손을 겨울에는요. 제 손을 이렇게 헐렁 이렇게 해다 자기 여기 있다 이렇게 넣는다. 그럼 제가 눈물이 나와. 그 엄마들이 하는 거잖아. 자식 오면 그치? 그 추워. 이렇게 왜 맨손으로 왔어?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붕어빵 아줌마가 붕어빵 굽지. 그럼 그 붕어빵 사다 먹으라고 막 이렇게 주고. 그럼 그 할머니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야.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갈 때마다 뭐 들려서 목도리 하나 사주고 오기도. 그렇게 그런 정을 주고받는 거에서 되게 행복을 느끼니까 좋아하고 처음에는 그냥 받다가 반드시 줍니다. 주고받으면 없지. 그냥 줘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가끔 보면요.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그래. 근데 엄마가 참 안 사주죠. 그거 보면 나는 저희 어렸을 때가 투사돼. 저희 엄마가 진짜 지독했어요. 새우깡 한 봉지를 안 사와. 어렸을 때 엄마 시장 갔다 오다 새우깡 사와.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은 그게 꼭 새우깡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새우깡을 사왔지. 먹을 때마다 내가 사 먹는 건 별로야. 엄마가 날 주면 그걸 먹을 때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먹는 거잖아. 근데 저희 엄마는 얼마나 지독한지 그거 한 봉을 안 사다 줬어요. 응?
근데 그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부터는 바뀌더라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 마음이 바뀌는지, 그 가끔씩 제가 가면은 뭐 이렇게 꿍쳐놨다가 먹을 거 이렇게 주면서 가끔 우세요. 제가 먹으면 왜 그래? 그러면 아휴, 내가 젊을 때 너 너무 고생시키고 일만 시키고 어렸을 때도 혼내기만 하고 먹을 것도 안 해주고 그리고 옛날 얘기 왜 하면서 울어요. 엄마 괜찮아, 지나갔잖아. 이래도 저희 엄마가 이제 참여하시는 거야, 안 준 거를. 연세 드시니까 마음 약해지셔서 많이 그러는데 젊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그 서운한 마음, 그게 막 짠한데, 그 애를 보면 엄마한테 엄마인데, 엄마는 서갖고 딴하지 마라 얘기만 해. 아이, 시끄러. 저, 있잖아. 사지 마. 막 이래요. 그 갖고 싶은 마음. 그걸 보면 막 딱해서, 눈을 막 이렇게 하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하나 사주고 가. 그럼 이제 그 엄마는 놀래지. 저 아줌마 사서 저는 이미 이만큼 가고. 뒤돌아보면 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가끔씩 그 애들 같은 경우는 꼭 사줘요, 제가.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인천에서 약국할 때는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쉬는 시간 같은데 아이들이 선생님 그 처방전 갖고 와요. 약사님 하고 막 이제 갖고 와. 그럼 처방전 심부름 온 애가 귀여워서 제가 왜 이렇게 사탕이나 이렇게 껌처럼 된 그런 그 추인 캔디 같은 게 나와요, 약국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선물로 주면 그 반 애들이 다 와요. 다 와. 나중에 아줌마 저는 왜 앉아요? 그래 일로 와. 레모나 하나. 또 아줌마 저 몇 반에서 왔어요. 또 이렇게 주고. 그럼 이제 우리 직원이신 분이 아니 약사님 그거 다 주면 아니 다 줘봤자 몇백 명 오겠니? 그냥 줘라 애기들. 그러면서 와 이러고 가는 모습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를 투사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줬어. 그러면 막 아이들이 아침 등교할 때 저 인사까지 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 열고 까불이들이 개구쟁이들이 응? 그래서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럼 예 이렇게 얼마나 귀여운지 말도 잘 들어요. 응? 그리고 니네 그거 공병이나 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리면 환경 파괴되니까 꼭 가져와야 돼 그럼 예 이렇게 하고 애기들 응? 막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 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 오셔갖고 이제 약을 드셔서 제가 바깥을 하나 따드리니까 드시면서 하는 말이야. 아유 약사님 오늘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인기 투표를 했대요. 근데 누가 1등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1등 했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적어내랬는데 다 저 뭐뭐 약국 약사님 이렇게 적어낸 거예요. 하도 와서 우리 약국에서 가져가고 또 이제 어떤 애들 우리 점심시간에 짜장면 먹을 때 이렇게 오면은요 그거 이렇게 먹고 싶어서 보는 애기들은 저는 일와 이러고 옆에 이제 상담실 가서 짜장면도 시켜주고 뭐 그랬거든. 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저는 당연히 어른이면 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못 쓰는 분들이 많더만. 응? 길거리에 그 아이들은 다 내 자식인 거예요. 길거리에 어르신들은 다 내 부모야. 그 마음을 못 쓰면서 어떻게 복을 받기 바랍니까? 그건 기본인 거지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 쓰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분은 아주 힘든 거야, 인생이. 저는 그냥 그 마음을, 그냥 저도 쓴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냥, 그 마음을 그냥 썼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맨날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유산, 그거 다, 그 돈 다 모았으면 뭐, 서울의 명동 땅 일대가 다 아버지 거였는데, 그거 뭐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서 이렇다고. 이래놓고 또 자기도 똑같이 하더만, 그 유전인 잘 무시 못하는 거야. 가난한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지금은 선생님들이 봉급이 괜찮은데 옛날에 되게 박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야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럴 정도로 지독했어요. 저희 엄마가 맨날 연탄 몇 장 들여놓고 쌀 이것 때문에 돈 걱정이 끊을 날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가정방문이란 걸 가요. 지금처럼 다 잘 살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한 달, 두 달 빠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되게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가면 가정방문 가면 막 산 그 비탈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아니나 달라 엄마는 아프고 그냥 방은 냉골에다가 연탄 하나도 없고 쌀 떨어져 있고 아이는 울고 그리고 옛날에 아이들은 순진했죠. 지금 아이들은 참 무서운 세상 됐어요. 선생님이 때린다고 그걸 갖다 찍어갖고 고발을 해? 에휴 좀 때릴 수도 있지. 아주 심한 폭력이 아니고 몇 대 때린 건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는데 옛날에 아이들은 선생님을 군사부 일체라고 부모님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벌써 아이들이 든든하잖아. 아버지가 없는 아이일수록 아빠가 들어가면은 와갖고 막 이렇게 끌어안는데 아빠를. 선생님 하고 막 온대요.
그럼 저희 아빠가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우 어떻게 나도 그러니까 아빠도 같이 막 눈물이 나서 같이 운대요. 그리고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늘 받은 월급이나 이런 거로 사주는 거야. 연탄 들여놓고 쌀 해주고서 집에 와서 뒤지게 이제 엄마랑 2차 세계대전 하는 거죠. 못 살아 막 하고 저희 엄마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아빠는 왜 그렇게 그거 돈을 그렇게 다 써서 엄마 힘든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돌아설 수가 없다.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를 너무 이해 안 했는데 아버지가 왜 가난한 사람들 줬는지 알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주는 마음을 제가 좀 썼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업으로 실패하고 해도 반드시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고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마중물인 거야. 그냥 줄 줄 알아야 돼. 그냥 행복하게. 여러분, 내가 칭찬받으려고. 나 이렇게 기부했지? 나 기부천사입니다. 나 이렇게 주는 사람이에요. 하고 몇 천만 원씩 기부했다. 그럼 마중물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뭐죠? 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했어. 내가 이렇게 선행한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 물론 그것도 안 하는 분보다 훨씬 낫지. 하지만 마음에서 이미 다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잖아. 그치? 그럼 더 이상 본래한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말 있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얘기는 뭐냐? 마음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막 숨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할 때는 어떻죠? 줬다는 마음이 없어요. 행복해. 주고 나서 너무 좋아. 행복해라. 응?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성령 받는다고 하죠. 성령을 잘 받았어. 성령 받으면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 하잖아요. 그러면 꼭 들어오더라. 기도원 가서 기도 한 번 하면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거죠. 그건 뭐냐? 위에서 하나님이 쫙 우리의 본래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복을 주고 우리가 누굽니까? 복을 받는 이 에고인 동시에 복을 주는 본래가 또 우리거든요. 양심이란 이름으로 존재하죠, 본래가. 그래서 우리 양심에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뭘 줬어.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야, 양심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야. 하지만 누구 걸 훔쳤어. 그러면 들키지 않아서 교도소에 안 가도 우리 양심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본래가 양심이야. 그래서 스스로 벌을 받는 거야.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자살하고 남을 죽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 가서 차라리 벌 받는 게 시원한 거예요. 벌 받고 나면 받았다 이러죠. 근데 안 받으면 언제 받을까 두려워. 늘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게 이미 벌이에요. 자업자득이 그 말이야. 벌을 내가 주고 내가 받는데 내가 주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복을 내가 주고 내가 받아요. 사실은 그 원리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성부, 성자, 성령편에 얘기했잖아.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그 주는 힘이 성령이고. 응?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 그럼 내가 내 스스로 알아.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마음 안에서. 그럼 복을 받고. 내가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한 일이면 그만큼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끝이에요. 그 마음조차 없이 그냥 사랑으로 했을 때 그게 주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뺏겠다는 마음만 쓰고 살잖아요. 모든 애고가. 응? 그 주는 마음이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 주는 게 누구한테 주든 행복하게 주면 여러분 꼭 그걸 가난한 자에게만 줄 게 아니라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딸을 데리고 와서 아우 걔가 이뻐라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것도 주는 마음이죠. 걔가 막 좋아해 아이고 이뻐라 그럼 주는 마음이지. 그게 정이라는 거야. 이게 오고 가는 거죠. 그럼 반드시 또 줘.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건데 지금은 주고받음의 그런 문화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네가 얼마큼 주면 나 얼마나 줄게. 제가 예전에 약국할 때 어떤 남학생이 오더니 그래요. 헤라님 그 여자친구 선물 줄 건데 그 영양제 레모나 2만원짜리 하나 달래. 그래서 내가 야 그건 없고 이거 더 좋은 거야. 이거 4만원인데 이거 줘. 그랬더니 싫대. 그건 안 된대. 2만원짜리야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2만원 정도 되는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걔 눈을 보면서 이랬어요. 내가 네 여자친구면 너랑 즉시 헤어질 거야. 왜? 너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한다는 건 그냥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면서 더 못 준 게 미안하고 주면서 너무 행복했어.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때 이게 마중물인데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주는 것도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할 때 5,000원, 10,000원 이렇게 좀 통에 넣어주고 불쌍한 아저씨 보면 좀 주세요. 저 사람 사지가 멀쩡한데 왜 저래?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은 지금 사지가 멀쩡한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를 값없이 줄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서 사랑을 못 받아서 저렇게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는 건데 아저씨 힘내세요. 이렇게 좀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머니들 좀 뭘 팔 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작은 마음을 쓸 때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거야. 고아원에 이렇게 기부하고 몇 천만 원 기부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정치인들이 나 이렇게 좋은 일 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큰 마음인 걸 아셔야 돼. 마음 안에서. 대가 없이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 좋은 일 한다는 걸 보여지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줘. 어디 가서 알바하는 학생이 그쪽에 내 자식 같으면 얼마나 그게 딱해 귀엽고 그쵸? 그럴 때 밥 먹으라고 5,000원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주는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중물이고 그게 주는 마음이야. 이렇게 싹 미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분들 동영상 밑에 그 후원 안내 그거 보면서 마음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죠? 여러분? 뺏고 뺏기는 에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뺏고 뺏기는 에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뺏거나 뺏기거나 그러니까 저거 뺏으려는 거로 보여. 내가 주면은 뺏기는 거지 이러고 이렇게 움켜쥐는 애거예요. 주고받는 눈으로 보면 어떻지 여러분? 동영상 듣고 아이고 좋았으면 아니 뭐 5,000원 10,000원이라도 보낼 수 있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복 받으라고 그걸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주는 마음을 쓸 때 금액에 상관없이 또는 주는 마음 꼭 물질이 아니래도 돼요. 동영상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이라도 말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분은요 사랑을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준 건 어떠죠? 돌아와.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물질로 준 건 물질로 돌아가고 마음으로 사랑 준 건 누구한테 사랑받아 인정받고 준 대로 받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법칙이야. 내가 막 그 미움을 쓰면서 누군가에게 계속 미움을 썼다면 그 미움이 또 돌아와요. 뺏는 마음을 써서 어떻게든 안 뺏기고 손이 안 봐야지 절대 못 줘 이런 마음만 썼다면 나도 다 뺏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쓰는 거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잘 보세요. 저는 그거 재밌더만. 저도 그 유튜브 강사 중에 누구지? 그 먹방이란 걸 많이 본대요 우리 그 제자들이. 그래서 그거 왜 봐? 그랬더니 재밌어. 혜란이 봐봐요. 가끔 먹는 게 그렇게 귀엽대. 그래서 어느 날 봤어. 제가 강아지 동영상만 보다가 오늘 요새 예전에는 진짜 동영상 하나도 못 봤어요. 너무 바쁘니까. 남의 무의식 열기에 바빠.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제자들. 그래서 못 보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좀 다치고 쉬는 기회에 또 코로나도 상관해서 쉬는 기회에 먹방이란 걸 한번 어쩌 그렇게 귀엽나 오물오물 먹는 게 애기가 먹는 것 같죠 그쵸? 그리고 저는 또 양이 좀 작아요. 많이 못 먹으니까 많이 먹는 분을 보니까 또 신기한 거야. 어떻게 그 위장에 그렇게 다 들어가나. 그리고 이제 조그마하고 귀여운데 그래서 막 쌌어요 저도. 그랬더니 막 고맙다고 다 얘기를 해주대. 먹으면서도 얘기해주대. 고마워요 막 얘기해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맛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헤라TV한테 슈퍼챗 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주고받는 거야. 줬으니까 아는 척을 해줘야지 그 마음을. 그치? 우리 마음 에너지를 먼저 돌려줘야 세상에 사랑도 받고 돈도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먹는 데다가도 악플다는 분은 뭡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미움 쓰려고 하면 별걸로 다 미움을 쓰더라. 그러면 그 미움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도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 미움을 딱 썼는데 상대가 그걸 미움으로 받았어. 그러면 받지만 상대가 미움으로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미움을 받아버려. 다시 내가 준 걸 받는 거야. 근데 그 먹방 하시는 분은 참 귀여운 게요. 막 누가 싸우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탕수육을 먹는데 탕수육을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어떤 분이 탕수육은 그걸 뿌려서 먹어야 맛이라고. 이렇게 부어 먹으라고. 하니까 그 또 어떤 분이 아니라고 찍어 먹는 게 맞다고. 막 싸우니까 이분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지. 중도인 거야. 찍어 먹어도 맛있고 부어 먹어도 맛있고. 그쵸?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 자기 편 안 들어주다 싸우니까 미움 쓰면서 왜 그렇게 먹습니까? 그런 것도 미움을 쓰더만요. 그래서 항상 제가 동영상 올릴 때 중도로 올리잖아요. 이건 이게 좋고 이건 이게 좋아서 장단 이게 맞는 중도로 보는 건데 그러면 막 그거 갖다가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막 미움 쓰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쓴 미움은 자기가 걷어갈 거예요. 두 분 다 사랑하니까 어느 쪽이든. 그렇게 미움 쓰면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으로 미움 쓰는 건 별거 아니지? 이러고 계속 무시해보세요. 계속 미움 써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자기가 그 독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건 뭐죠? 누군가 와서 사랑해 이렇게 안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돈을 못 받고 좋아하는 사람 안 생기고 귀인이 안 오고 이상한 악인이 와서 내 걸 뜯어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업자들 팔자는 자기가 만들죠. 그래서 돈을 부르는 팔자도 자기가 만들어요. 주는 마음 조금 주세요. 특히 아기들 길 가다가 이렇게 예쁜 아기 있으면 근데 이렇게 좀 뭘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에도 하나 사주면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폐지 주는 날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몇천 원, 만 원이라도 이렇게 좀 주시면 그쵸?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여러분 거기 서빙하는 그분들 명절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나와서도 막 서빙하는 분들 누구의 힘든 엄마 아빠죠? 에휴 그분들 그냥 넘깁니까 여러분? 나는 크리스마스라고 외식하면서 그분들은 그거 서빙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그분들도 크리스마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가는 식당에 거기 서빙하는 아줌마한테 5만원권을 딱 하나 줬더니 저한테는 별거 아니지 그렇죠? 요 옷도 하나 이게 3만 얼마인데 요런 옷 하나 안 사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막 너무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갈 때마다 막 간색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안아주고 가끔씩 뭐 갖다 주고 그러면서 친구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다 모든 분들이 사랑을 못 받았는데 사랑의 출발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 주고받는 거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라오는 미움 보세요. 이상한 분별심.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응? 아셨죠 여러분? 주는 여러분 되셔서 마음을 부르는 돈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2번입니다. 주는 여러분 되셔서 주는 마음을 자꾸 써버릇하면 늘어나요. 이렇게 자꾸 사소한 데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늘어나니까 알사탕 하나라도 주기 시작하면 그렇죠 늘어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큰 주는 마음도 쓰게 되고 큰 풍요로움과 사랑이 여러분한테 흘러들 것입니다. 여러분 좋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물러갑니다. 복 받으세요.